2장을 하겠습니다. 2장. 녹화되고 있는가요? 녹화되고 있습니까? 아니, 빨간 불이 안. 한번 잘 하시구만. 지금 빨갛게 안 보이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장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키워드가? 2장에. 안 되나? 조심하나? 중심 단어는 성령 임하심. 성령 임하심. 성령 임하심. 네, 또요. 증거.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성령 임하심. 증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증거 또는 증인. 증인.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제목을 달면은 제목은 뭐 이미 1장에서도 저기 1장에서는 이제 준비고요. 1장에서는 준비고 2장에서는 예수 증인의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예수 증인의 역사. 이제 사실 예수 증인의 역사가 이제 이게 2장부터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역사 1 이렇게 하세요. 역사 1. 네, 역사 1. 예수 증인의 역사 1.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은 예수 증인의 역사 2.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아주 간단히. 자. 오늘 말씀도 이제 뭐냐면, 이제 굳이 단락을 나눈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한 단락. 두 단락입니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1단락에서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1절서부터 몇 절까지 했어요? 13절까지. 내용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성령에 대한 임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에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왜 오순절에 임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가? 이게 약속대로. 정답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답변했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어디요? 네? 이제 그런 커밍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내 말은 이제 지금은 성령이 왜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약속대로라고 그랬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약속을 오순절에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근거를. 6월절로부터 50일. 그러잖아요. 6월절이 예수님이 죽임당한 날이잖아요. 예. 그걸 기념하잖아요. 예. 그럼 오늘은 첫 열매를 거둔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77, 48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오순절에 주겠다고 구체적인 게 어디가 있냐 그 말이 내 말은요. 신년과 관련될까? 인연과 관련. 왜 인연으로 가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애굽에서 죽었던 자, 이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레위기 한 군데만 봐요. 레위기 한 군데만. 레위기서 23장 한번 보라고요. 23장 몇 절이요? 15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봐요. 한번 펴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14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6월절에 예? 6월절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 첫 초실절이 첫 열매. 어떤 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는 구약에서의 절기에서 초실절이 어떤 게 초실절이에요? 이걸 헷갈린 사람들이 많아. 예. 어떤 사람들은요, 뭐 주석서들도 보면은요, 초실절을 맥추절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초실절은 방금 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오늘날 말하면 부활절이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초실절을 어디다가 넣어놨느냐 하면은 6월절 무교절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걸 꼭 잊지 마세요. 네? 근데 초실절을 실질절로 맥주절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전체를 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초실절은 다시 말해서 초실이란 말이 뭐예요? 첫 열매예요. 방금 잘 보세요.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 근데 대부분 그 3대 절기에서 그것을 묶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실절은 초실이라는 말 자체가 첫 열매. 그쵸?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해요. 어디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요?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그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지금 현재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부분에. 그걸 내가 설명 안 하고 지금 해주겠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레위기서 23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가 지금 현재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자, 이것을 이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77은 49에서 그 다음날 해가지고 예? 왜 그러면 77절 오순절 50하고 77 49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77절이라고 그랬냐? 일주일에 7번 예? 7번을 왜 항상 안식일날 여러분 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해서 이 왜 오순절 같은 77절이라는 의미는 이건 50인데 분명히 오순절 50인데 이건 77절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첫 곡식을 추수할 때부터 계산을 해서 77을 7주 한 주가 7이니까 7주를 해서 오는 게 바로 77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다. 그 말이에요. 맥추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리, 밀 추수한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정도만 이제 큰 틀만 알고 15절서부터 잘 보십시오. 15절서부터 여러분 왜 오순절에 꼭 굳이 성령이 왜 오순절에 임해야 되는가?
중요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도록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거가. 자, 보십시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5절. 51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에 세조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15절 16절에서 이 오순절 곧 77절 맥추절이 언제부터 계산해서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요. 안식일 이튿날. 요거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이 다른 말로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대로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날은 아닙니까? 안식일 다음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곧이라고 쓰잖아요. 곧. 요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말이에요. 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했어요. 자,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요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법이죠. 네.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흔들었어요. 흔드는 거. 흔들었어. 흔든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자, 그런데 뭐예요? 뭘 흔들어요? 곡식단을 흔들어. 곡식을. 그런데 그 곡식의 단을 가져온 날 그랬어요. 곡식단을 가져온 날. 자, 보세요. 곡식단이 가져온 날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앞에 나와요. 그 앞부분에 쭉 절해서 10절 한번 봐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뭐예요? 천 이상 한 단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같이 똑같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뭐예요? 요제로 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안식일 뭐예요? 이튿날에 흔들어라. 자, 그러면 10절하고 11절이 15절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요. 같은 의미 이제 찾을 수 있죠? 네. 자, 15절에서 곡식단을 가져온다는 말은 좀 애매해. 이게 어떤 곡식단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10절, 11절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곡식단은 어떤 곡식단? 가나안 땅. 천 이삭 이삭. 한 단을 말해요. 예수님. 여러 단도 아니고 천 이삭 한 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알겠죠? 이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0절이죠?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 열매예요. 열매. 천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예.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천 열매예요. 자, 이제 연결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되지요, 이해가?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언제예요? 안식 이튿날 안식 후 여러분 이튿날 하잖아요. 네. 안식일 이튿날 해야 안 해요? 해요. 주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나 안식일 다음날이라는 말이나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네. 이제 그 맞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예요? 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에 다 보면 이 표현을 다 써.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날 또는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이 말이 곧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곧 예수님 부활이다. 그 말이 부활. 아멘.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 그래서 며칠째요? 50일째에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0일째 됐을 때 또한 그 전에는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게 했는데 6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이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이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준다 이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몰라. 그 자체가. 그러나 신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약 없으면 여러분 이거 해석 못해요. 뭔 소리인지를 절대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들은 이것만 지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이게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은 곧 6월절은 곧 뭘 약속을 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은 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절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오순절, 칠칠절도 이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더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이건 지금 현재 이건 뭘로 이제 이게 해석이 다 돼요? 제물인데 뭘로 해서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네?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함축을 이걸 싹 이제 하나로 함축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렇죠? 이 특징이 자 짐승,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자 짐승들, 고운 가루, 네? 그 다음에 전제, 그렇죠? 그러니까 소제, 전제, 소제가 곡식이고 전제가 여러분 술, 그죠? 네. 이게 다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예수님의 희생.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 이게 좀 더 이걸 이 17절서부터 19절까지를 좀 내가 설명을 해준다면은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성령은 안 와. 분명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성령을 세례를 줄 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줄 뿐으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세례요한은 이 표현을 같이 써. 성령 세례를 줄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게 주어지는 것이다. 참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요? 교회를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하잖아요. 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교회 니코로 성령. 이게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니코로 성령, 곧 교회 니코로 예수,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교회예요, 이게요. 응? 성령 니커로 예수, 이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응? 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응? 예수 얻는 것에도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단의 장난들이죠. 이런 말씀들 참고하고. 자, 20절 봅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22절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왜 다른 이 모든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오순절에는 17절에는 뭘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이 곡물을 좀 남겨가지고 그죠? 누가 이걸 먹게 해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먹게 해요. 이게 왜 이걸 썼을까요? 이웃사람? 이웃사람? 이웃사람. 먹이. 이웃사람 맞아요. 이웃사람. 여러분 이것도 그대로 성취가 돼요. 왜 성취가 돼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뭐야? 복음이 증거되는데 뭐에 의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옛날에 좀 했으니까 알지만 4장에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 4장 예? 18절에 보면 나오죠.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께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왜 임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려고.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자, 이거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요, 성령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성령 오심이에요. 목적이요. 그러니까 왜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굳이 왜 여러분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왜 이걸 먹게 했을까를,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이웃사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 성취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22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새겨들어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는 오해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절기는 다 어디서 지켜요? 요즘 성전에서요. 예.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절기예요. 그것을 계속 지킴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는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어떤 큰 핵심된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늘 잊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기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왜 꼭 굳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심이 어떻게 임하신가? 자, 언제는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임하신가?
하늘로부터 자,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 두 번째로 어떻게 임하신가? 성령의 임하심은 어떻게 임하신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아예 그냥. 자, 성령이 임하신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청각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세 번째는 언어적으로. 그렇죠? 네, 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청각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네, 여러분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죠? 바람 같은 소리죠.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어디에? 온 집에. 그죠? 온 집에. 지금 현재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 집에, 온 집에. 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전부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온 집에 임했다. 자, 시각적으로는요. 불의 혀처럼 자,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네. 그게 갈라진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보였어요. 것이 눈에 보였다고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제 이따가 조금 설명할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응? 자,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시각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다른 언어들 네. 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심의 이 모습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자, 보세요. 바람, 불, 방언. 이것은요, 한마디로 뭘 보여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현현.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바람, 불, 음성. 근데 바람은 진짜 불고. 네? 바람은 바람 아니 진짜 저는 체험했거든요. 아, 그럼요. 진짜 바람이 차를 이렇게 예. 아니 기도로 가면은 바람이 막 싹싹 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지하실인데 예. 예. 바람이 있을 곳이 아닌데. 네? 바람이 있을 곳이 아닌데.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저를 좀 불러주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항상 특징들이 바람, 불, 방언이에요. 음성. 그죠? 보면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꼭 그러죠? 그게 이제 저는 예. 이제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예. 기도하고 집에서 막 자는 좀 비몽사몽간 게 저녁마다 이제 기도하고 예. 그리고 와서 비몽간이요. 예. 근데 그때도 막 바람 소리가 막 샥하게 막 부는 거예요. 막. 예. 그러더만 양손에 차갑게 양손에 가운데가 뜨거워. 예, 차갑게 그렇게 막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자고는 이게 비몽사몽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이거 내가 현실이냐 아니 꿈이냐 그리고 눈은 안 떴어. 그리고 그냥 확인을 하는 것이지. 예. 그런데도 막 바람 소리가 계속 막 불고 막 손은 막 엄청 뜨겁고. 예. 하고 확실하게 이런
잠 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구나. 예.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람 소리가 좀 자면서 눈 떴었죠 이제 그때는. 그러고 이제 그 뒤로 이 저기 뜨거운 것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예.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임함도, 성령의 임함이 곧 하나님 임함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여. 너희 둘이 지금 현재 뭘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 근데 그걸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그래. 이게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또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바람 같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3장에서 여러분 바람이 바람 나오잖아요. 같은 영. 성령. 바람으로 성령이 오신 걸 바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 같은 그쵸? 성령. 네. 근데 바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불로 표현도 해요. 이미 우리가 아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앞부분에서 나왔지만은 성령 세례를 또다시 다른 말로 같이 써요. 성령을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렇게 쓴 이유를 알죠?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불로 쓸까요? 태우신 거. 죄를 태워버려요. 죄를 쏟는 불은 무엇을 상징해요? 태우는 거야. 심판이요, 심판. 예? 불이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이따가 14절서부터 할 때 자세히 좀 다룰게요. 두 번째 다룰 때 14절서부터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룰 때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성령이 임하심의 대표적인 모습 요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사실 성경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옛날에 뭡니까 우리 한참 돌았던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뭡니까 바람. 요즘 여러분 인터콥을 문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라고 그래?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과 아주 연결된 게 옛날에 많이 강조했던 뭐예요? 막 방어 준다고 시를 쓰러뜨리게 하고 드레스디아스 말고 비냐드.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예? 비냐드. 예. 성령 운동 한다고. 예. 상당히 흡사해요. 그 흐름들이 계속 그게 가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 그래서 문지시 된 거예요. 이게 문지시 된 건데 어찌됐든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신사도 운동은 직접 하는 사람들 접하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쭉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한테만. 옛날에 비냐드 운동하고 너무 흡사해요. 비슷해요. 근데 비냐드 운동할 때는 정말 참석해봤어요. 하도 목사님들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일장신대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져야 돼. 넘어진 사람 있고 안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그걸 내가 보고 안 넘은 자들 없어요. 그걸 보고 뭐냐면 그걸 보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제가 그때 단정을 하고 비냐드 운동을 거기서 딱 이건 성령의 운동이 아니다. 세면도 좀.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장난질한 거예요. 세면도.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는데 세면술.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나타남에 대해서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의 그 임함에 대한 이 특징들이 기준이 돼야 돼. 이런 기준이 아니면은 다 주의해야 돼. 저는 그리 봅니다. 네. 왜?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기준이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의 체험이 기준이 된 것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체험이 성경과 부합할 때, 이거 성경대로의 내가 진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구나. 성령의 체험이구나. 하나님의 약속들의 체험이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성도들한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람을 예.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람을 목사님 어떻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왜 또 미리 물어보지만은 요한복음에 우리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3절. 이렇게 아, 바람이 분다니까 진짜. 아니 뒤로 바람이 진짜 분다니까. 불어요. 예, 아, 불어요. 소리가 났다니까, 이게 소리가 나. 소리도 적은 소리가 나. 이게. 예, 그런 거예요. 예, 적은 소리가 아니에요. 자, 하여간 너무 깊게 가지 말고 이렇게 있다 쭉 좀 보세요. 자성경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언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이런 표현을 썼어요. 13절에. 13절에 뭐라고 썼어요? 또 어떤 이들은 주로 말이야 이르되 그들이 해술에 취했다.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무슨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오해를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언급한 겁니다. 술 취한 것 같다는 말은 여러분 술 취한 것 같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말이 한단 말이에요. 방언 소리가 그렇게 났다고 말이에요. 방언 소리가 술 취한 것 같은 것이지 방언 소리에 따로 뭐냐면 또 술 취한 그런 모습이 그 성령 받은 것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걸 아시라고 내가 이거 언급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13절에 술 취한 것 같다는 말은 다른 방언들을 막 지금 120명이 앉아서 각 나라 방언을 하니까 이건 여러분요 이게 꼭 술 취한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방언이 여러 가지 단어를 해요. 언어가 나오니까 이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예. 한번 하나 또 내가 한번 예. 말해볼게요. 예. 이 교회 안에서 예. 기도를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연부르는 소리 정말 막 연부르는 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 방언을 하는데 이게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귀로는 그게 들리는 거야. 예? 나도 굉장히 그게 진짜 거슬리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서의 이 방언은 그 아까 연불한 거 다릅니다. 연불 같은 그게 거. 그 사람 그게 아니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방언은 안 했을 건 아니야. 근데 들리는 귀로 들릴 때 내가 들릴 때 내가 들릴 때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제가 그 불교인을 네. 전도를 했거든요. 네. 그 점쟁이랑 새벽 기도 때 교인들이 기도를 다 못하겠다고 했어요. 연부르듯이 그게 신장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죽으려고 근데 그냥 먼저 죽으려고 그래. 소리를 그렇게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연불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 연불 소리처럼 네. 너무너무 있어서. 듣기 싶어요. 아니, 불교의 그것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한국말도 아니요. 네? 한국말도 한국말도 아니야. 하나하나 이렇게 리릭하는 것은 그래도 듣기가 좀 괜찮은데 전혀 뭔 말인지 모르고 전혀 지금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내 귀로는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게 막 굉장히 막 거슬리는 거야 막. 거슬려요. 그게 이제 방언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방언으로 하는가는 모르지만은 내 귀로는 들렸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이제 내 추측에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는 안 했을 것인데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한마디로 언제나 방언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언제 아니 방언도 뭐 귀신 주는 방언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다. 아니 그것은 이제 그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어쩌는 간에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치고 그 사람이 내가 들리는 대로 그렇게 방언을 하는가 아니면은 내 귀에 그렇게 거슬리게 들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거. 예. 자 넘어갑시다.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있다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진짜 이런 비슷한 것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성령이 오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과를 보면 성령이 오신 게 안다니까요. 요걸 보면 정확하게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요거에 초점을 더 많은 사람들 기준을
요거에다 기준을 둬. 아니 그것을 지금 이제 금방 이제 요걸 보라고. 세 번째 이걸 보고 성령이 진짜 성령이 임한 건 아닌가 이걸로 기준이 돼야 그 말이지. 결과를 봅시다. 그죠? 네. 요걸로 이제 뭐라 해야 돼? 결과. 아니 참 이 결과가 아니라 뭡니까? 언어죠. 두 번째 이따가 나타날 때 우리 사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 세 번째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나오죠. 그게 기준이 그게 이런 지금 현재 이 두 번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들이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그게 실질적인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그게 기준이다. 항상 기준을 우리가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종인가 가짜 종인가 예수님도 분명히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열매에다가. 그러니까 결과에다가 기준을 둬야지. 결과가 아닌 거에다 기준을 두니까 항상 논쟁이 있는 거예요. 저건 성령이 진짜 방언이요. 그건 성령이 좀 방언이요. 저건 뭐냐면 귀신이 좀 방언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참고만 해요, 우선요. 이렇게. 다만 우리가 참고할 때도 보니까 뚜렷하게 바람, 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현현, 곧 성령의 임하심은 동일한 선상에서 보여준다는 거. 이게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사실은요.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랬는데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아멘? 자, 이 정도만 하시고 결과에서 항상 저희가 두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지금 현재 이제 세 번째 뭡니까? 결과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서 결과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기준이 되란 말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짝이더 툭 건드려 보니까 이런 말이 막 생각이 나오듯이 여러분 세 가지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그렇죠?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어떤 일이에요? 자, 온 천하 그대로 쓰세요. 온 천하 각 나라에서 모인 그렇죠? 사람들이 듣고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런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온 천하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듣고는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가 나요? 온 천하 각 나라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놀라고 어떻게 돼요? 기이 여겼다고 그래. 기이. 다시 말해 이상하게 생각을 해. 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소동이 일어났고요.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져. 소동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놀라서.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온 천하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의혹을 해요. 의혹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조롱을 해요. 조롱. 그렇죠? 예?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해요. 성령의 임함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동도 일어날 수 있고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의혹도 하고 더 나아가서 조롱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체험하기 전에는 몰라. 절대.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러한 현상들로 우리가 가타부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성령이 임한 것은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여기다가 기준을 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여기다가 기준 두면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두지 말고 이제 우리가 14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걸 통해서 좀 기준을 거기다 두자고 말이에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한번 뭐라고 나오죠? 사도들 곧 뭐예요? 베드로. 그렇죠? 열한 사도와 함께. 네? 사도들의 뭐예요? 예수 증거. 그렇죠? 예수 증거. 곧 하나님 나라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 예수 증거가 이제 13절서부터 42절까지. 그렇죠? 맞죠? 14절서부터 42절까지 내용. 자,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봅시다, 이제. 첫 번째로. 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렇죠? 근거를 제시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자, 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 속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성령의 임하심의 근거를 지금 현재 왜 앞에서 뭔지 뭐래요? 지금 현재 이걸 소동이 일어나고 이거 놀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의혹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일까지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요엘서. 그렇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뭐다? 선지자의 예언 성취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거는. 선지자의 예언 성취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렇죠?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를 여기서 아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성령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뭘? 성령을 보내실 것을.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를 먼저 보여줘요. 그렇죠?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모든 육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돼, 그러는 게 안 나요? 근데 왜 모든 육체에게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영적으로만 나타낸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온다? 심판, 죄덩어리인데, 제가. 죄덩어리.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뭐예요? 심판. 여러분,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요? 얼른 생각 딱 안 나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 6장 3절 생각 안 나요? 사람이 왜 심판을 와요? 육체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육체가 되므로. 육체가 되고, 다시 말해 육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생영이 된지라. 영적 존재여야 되는데 영적 존재가 뭐예요? 육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육체잖아요.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의 사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육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그 밑에 가면은 모든 육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썼어요. 그죠? 왜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에게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종, 여종을 써요? 종의 삶을 사는 자예요. 종을 삶상에서 종이 되는 자. 삶을 사는 여러분, 성령은 종이 될 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말 그대로 이 종이 뭐예요? 노예. 여러분, 모순이라는 하인이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노예입니다. 둘로 씁니다, 이게. 종이요, 종. 말 그대로 노예. 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다 받기를 원해. 성령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쵸? 성령 받기를 다 원하는데 뭐가 안 돼요? 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내가 주인으로 그만하겠습니다. 그거 선언 아니겠어요? 그 말이 곧 예수님을 주인이 되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데, 예. 저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 나오죠? 시몬이가 안수해서 성령을 주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고. 나한테도.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종이 돼야지, 종이. 예? 그 신문에도 그런 거 한 번씩 나오던데. 아, 그래요? 어떻게 지금까지 뭐라고? 그럼 성령 준다고요? 그것도 기독교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는 사람도 이건 완전히 이 꽝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성령을 주는가 진짜 그런 돈을 주고 예? 그리고 또 그 신문을 내는 기독교 신문도 웃긴 신문이죠. 예? 이게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속어가는 거 시몬처럼.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이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돼요.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표현은 예언한다. 그렇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대표적인. 그렇죠?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꼭 이것만 그러면 안 돼요.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응? 응?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약속인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인 것을.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성령의 임하심의 근거를 요에스를 가지고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요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9절에 분명히 뭐라고? 성령의 임함에 대한 요엘서에서의 이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 자,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가 얘기해요. 이것을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뭐의 연기? 이거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예요? 피, 불, 연기는 뭘 말해요? 심판을 여러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여러분 심판할 때 피, 불, 연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세상 여러분 정말 심판할 때 보면 피, 불,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표적인 나타나는 현상의 중요한 게 피, 불, 연기예요. 그럼 피, 불, 연기가 딱 보이면은 이건 심판이구나. 그냥 얼른 알면 돼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심판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 이야기를 한다는 걸 놓치지 말라고.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분명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뭘 보여주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불세례라고 표현됐어요. 그렇죠? 불세례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저기 나와서 여러분 다 봤으니까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런 성령 세례 곧 불세례 같이 연결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불로 여러분 표현했어요. 성령을 불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뭘 한다고 하는 걸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위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책망하는 말씀합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냐면 심판을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하게 한쪽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지. 네? 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아까 이제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태운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심판이라는 생각을 꼭 안 한다고 해요. 태운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러면 심판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이 말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나한테 지금 현재 목사님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여러분요 목사님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성령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뭘 심판을? 왜 심판을 어디다 써요? 죄에 쓰는 거예요. 죄에. 그래서 성령을 또다시 성경을 뭐라고 썼느냐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씻는다는 표현도 쓰지만은 성령도 씻는다는 말을 써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씻는다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래서 의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갖다가 심판해 버리니까. 아멘.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이걸. 응? 이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자꾸 약화를 시켰던 거라는 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진자 이런 걸 놓친다는 거. 좀 우리가 말씀 느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더 나갑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22절에서 36절까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자, 예수님을 증거해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자, 앞에는 성령이 이게 임한 거, 성령이 임한 거다. 그 근거를 이제는 사도 요한은 요엘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다. 오해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의혹하지 말아라. 그걸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이게 이제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드러내. 아멘. 예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 증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했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한가를 보세요. 네? 아멘. 자, 예수님의 뭘 증거해요? 그건가? 사망으로 고통으로 차근차근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일단 22절은 예수님의 뭘 증거해요? 없는 기사. 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22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한 것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뭐다? 하나님의 증거다는 거야. 하나님의 증거. 자, 하나님의 증거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 말을 쓸까요? 사람의 증거로만 생각을 해. 사역이 사람의 사역으로만 생각한다고. 예수님의 그 사람의 어떤 그거 했다 생각만 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목사님의 사람의 사역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증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 예수님을 증거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뭘 증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요. 23절.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뭐다? 하나님의 것. 네? 하나님의 하나님 증거. 하나님의 정하신 증거. 이렇게 해놨어요. 정하신 여러분,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애지애정이요. 네. 애정애지. 하나님의 애지애정이다. 하나님의 애정애지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것 가지고 뭐 또 애지애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요. 응? 쓸데없는 논쟁. 애지애정이 맞냐 안 맞냐 이것 가지고 또 얼마나 논쟁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애지애정 있어. 오늘 지금 본문이 지금 현재 23절에 여러분 애지애정 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그런지 몰라요. 애지애정하고 또 애정애지하고 다르대. 표현이 이렇게 엄청 왜 그런데 연구하고 앉아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막았어요. 안타까워요. 오늘 23절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요 애정애지요. 근데 애지애정이라 써도 상관없어. 왜? 여러분 노마서 8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29절에 여러분 예수님 노마서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애지애정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지애정은 여러분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봐. 애지애정. 왜? 알미니우스가 여러분 애지애정을 주장했습니다. 알미니우스. 애정애지를 하면. 근데 애정애지도 조금 이제 왜 알미니우스 애지애정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애지애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애지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 속에 알미니우스가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뭐냐라면은 여러분 타락.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 쪽에서는 전적 타락을 보는데
거기서는 부분적 타락하고 전적 타락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애지애정론에서 주장을 해요. 알미니우스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 알미니우스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애지애정이라는 말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멘?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버지의 그 뜻이 그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표현하듯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 때에 오셨다고 그래. 자기 때에. 때가 참에 오셔. 여러분요. 저는 가끔 그걸로 위로를 받네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참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육신으로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어려서부터 보면은요. 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그때부터 사역하셔도 돼.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다 아시오. 가르치셨죠. 다 아시고 또 얼마나 순종파요. 근데도 아버지가 안 써. 야 그걸 보면 잃어봤어 나 요즘. 예? 여러분은 어떠실랑가 몰라. 저도 잃어봤어. 예? 저도 잃어봤어. 아버지 때에 아버지 정한 시기에 오늘 제가 그 민수기 정한 시기 그거 했어요. 예? 정한 시기 여러분 재물도 아무 때나 안 드려.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딱딱 드려야 돼. 정한 시기에 정한 재물을 드려야 돼. 내가 여러분요 막 내 열심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내 자신을 드려줘야 돼. 아멘이요. 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놔.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교회를 하고 막 개차고 뭘 하려고 막 그랬던 생각을 하면 이제 웃어. 지금은 많이 웃고 앉아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내가 이렇게 뭘 몰라도 한참 몰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모를 때 그랬으니까 눈 감아줘요. 그런 걸 합니다. 제가 모를 때 모르니까. 내 몰라서 열심으로. 내 열심.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그 정한 때가 나는 모르게 아버지가 정해놨어 다. 따라합시다. 때와 기한이 있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때와 기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해놨어요. 전도서 3장 1절 하면 그렇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만사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그러니까 그 정한 때에 딱 드려져야 돼. 정한 때에. 그래야 하나님께 제물이 돼.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 돼. 아멘요?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언제나 제물이 되고자 저는 몸부림합니다. 할렐루야. 제물이 돼서 언제 아버지께서 드리라고 할 때 여기 땅 하면 그때 딱 드려버릴게. 할렐루야. 내놔라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딱 내놔버려.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냥 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드렸어요. 아버지 순교를 할 때도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제가요.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왜? 육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도록 두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를 하네요. 정말. 자,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애정된, 대지된 상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사도 베드로가 해요. 뭐래요? 예수님의 24절서부터 이제 32절까지 24절서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신 일. 그렇죠?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여러분 24절서부터 32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제가 안 읽어보겠어요. 24절부터 32절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자,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 보여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하나님의 사역이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신 걸 증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사도 베드로는 뒤에다가 단서 붙여. 자, 사역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하나님의 여러분 예정 예지입니다. 예지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멘. 참 이거 보여줘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이러는데 우리 생애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생애가 이런 것이고 사도 바울의 생애가 여러분 그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직 영광은 어디다 돌려요? 아버지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네 번째 뭐예요? 네? 네 번째 33절. 예? 33절.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이 뭘까요? 예수님의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 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보내심 이래도 되고요. 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33절. 이걸 하나로 묶어도 돼요. 4번, 5번은. 그러나 또 좀 나누는 거예요. 자, 5번은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5번은 예? 34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뭘 보여줘요? 주되신가? 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곧 뭐나?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그래야 그래요. 예,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준 거라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항상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에 해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뭐예요? 주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주가 됐다고 말이에요. 주인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또 그리스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편을. 그럼 이왕이 나왔으니까 뭐 좀 더 저기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33절에 그 예수님의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높이심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시다. 자, 여기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다.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하나님이 높이시다. 그 다음에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뭐라고 썼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대. 자, 여기서 오른손이 뭘까요? 승리? 승리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영광은 있어요. 오른손으로 높이셨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른손, 왼손 할 때 오른손은 항상 뭐를 상징해요? 옳다. 옳다. 다시 말해서 인정이에요. 인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란 말이 의.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도 상징하지만은 의도 상징한다는 걸 놓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딱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님을 됐어 그 말이에요. 오른손을 높였다는 말은 됐다 옳다 잘했다 그 말입니다.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정받을 때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참 절차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이 이렇게 까닭스러워요. 아주 섬세하고. 근데 우리는 성령이 그냥 뭐처럼 생각을 해, 이제 지금 요즘에는. 아까 모양처럼 성령 받으라 이러고 막 성령 나게 준대요. 아까 뭐 목사님 말대로 신문에 강원하고 성령, 돈으로 성령 준다고. 또 얼마나 웃겨요. 재밌는 게요. 성령을 저기 해주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가르쳐준다고 그러는데. 응? 그것도 나왔던 거. 많아요, 많아. 그것도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서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을 뭘 위해서 사는지.